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계속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원래 죽어야 하는 존재였다. 그런데 누군가 너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꼭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레위 지파는 조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왜 20세 이상입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통해서 행군할 때에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며 머무를 때에는 또 어떻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짜서 머무를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인구조사 명령은 단순히 사람 숫자를 세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장과 4장에 보면은 앞서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던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3장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 앞에서는 분명히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는데 레위 사람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한 달 이상 된 남자 레위인을 조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또 다른 기준이 나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 레위인을 계수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지파는 모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는데 레위 지파만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는 군대를 위한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레위 지파의 수를 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3장에 보게 되는 한 달 이상 된 남자 레위인을 조사하라는 이 명령은 구원과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 대속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하게 하신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은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성막과 관련된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힘은 좋지만은 경솔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도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젊은 사람들의 보험료가 나이가 든 사람에 비해 어떻습니까? 비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경솔하고 사고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경솔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성숙함과 책임감을 가진 나이인 30세를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본문 처음에는 제사장인 아론과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모세의 자녀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아론의 네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레위기에서 보면은 아버지 아론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네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임을 받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일을 아론과 두 아들만으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졌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며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하루 온종일 짐승의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마다 너는 비둘기를 가져와라, 너는 양을 가져오라 하면서 사람마다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가르치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신 이유로 언제나 피비린내 나는 현장과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깨끗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짐승이 죽고 피가 흐르고 타는 냄새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 웬만한 사람은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죄의 삭선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날마다 보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아론과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전체를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또 9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온전히 맡겨진 자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의 직무는 이중적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그리고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무엇입니까? 아론의 직무가 있고 또 하나 온 회중의 직무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편으로는 누구를 섬깁니까? 제사장을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가 결국 백성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에게는 자기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농사지을 땅도 나중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레위인들은 소유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해야 될 날이 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청지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을 지키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막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킨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성막 가까이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또 38절 하반절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상위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허락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은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막을 지키는 임무였습니다. 물론 성막을 지킨다는 말 속에는 제사를 돕는 모든 일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을, 성전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각각 맡은 역할이 달랐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4장을 다루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텐트를 걷고 짐을 챙기고 아이들 챙기는 것만 해도 분주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해체하고 성막 안의 기구들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덮어서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는 곳에 이르면은 다시 성막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고앗 자손들은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았는데 제사장들이 성물을 정리해서 다 덮어 놓으면은 그제야 들어와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절대로 부주의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죽는다라는, 부주의하면 죽는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태만이나 게으름이나 부주의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읽다가 깜짝 놀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찾지는 마십시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게을리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죽음이라는 표현으로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우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언약궤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싣고 가던 소가 갑자기 뛰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약궤 수레에 실려 있는 그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사는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손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은 결코 함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레위인들의 존재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은 레위 사람들이 어떤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존재로 채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월절 때문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습니다. 원래 장자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죽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장자 대신 세우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보면은 한 달 이상 된 레위인 남자의 수가 몇 명인지 계수하라고 했고,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22,000명입니다. 그런데 장자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수가 몇 명입니까? 43절에 22,27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 22,000명, 레위인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가 22,000명이니까 몇 명이 남습니까? 273명이 남습니다. 그 레위 자손으로 감당을 하고 속하고 난 다음에 남는 속하지 못하는 273명은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당 5세겔씩 냈습니다.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목동의 1년 품삯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했습니다. 원래 누가 죽었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 내가 죽었어야 한다. 원래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어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독특한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결국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나를 괴롭히는 이 환경에 시선을 두느냐, 바로 이것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속의 가시적인 증거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원래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히려 깨닫습니다. 원래 내가 죽었어야 했다. 이것을 더 묵상할 때마다 선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교회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장자란 단순히 첫째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장자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바로 내 장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소유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으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주셔서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대속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하는 법보다 먼저
살아남는 법보다 먼저 왜 내가 살아있는가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인을 세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네가 죽었어야 했다. 그런데 누군가 너를 대신하고 있다. 그 사실을 하루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레인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내가 심판받아야 했다. 원래 내가 버림받아야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내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중심에는 정말로 내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욕심이 커집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이 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단합시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았던 눈을 돌이키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다시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질서를 세우시며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거룩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